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우리 휴대폰은 가방에 다 넣어주시고 선생님을 향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 찬양은 축복성입니다. 사랑의 열매,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볼게요. 주님의 축복이 전해볼게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열과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를 주님은 나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선생님이 사랑의 열매 찬양을 가지고 온 이유는 선생님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천지 창조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셨는데 우리의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아름답게 지으셨을까? 어떻게 갖고 나가실까? 하는 기대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나의 열매는 어떤 모양으로 어떤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가실지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셔서 저의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담고자 찬양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그 다음 찬양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하실 텐데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열매를 맺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충만한 기름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율동과 함께 같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마이크를 한 손으로 들고 있어서 한쪽으로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하더라도 여러분 반대쪽으로 똑같거든요. 그래서 두 손으로 같이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전처럼 한 손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 안에 부어주셔서 다 같이 찬양할게요.
마이크를 내려놓고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해 주세요. 네, 여러분 이제 앉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빛이 있어서 어둠이 있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셨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라고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시겠어요? 나를 새롭게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너무 우리의 마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아파서 힘드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좋으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마음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아버지 주님 이름 붙잡고 이렇게 주님 전에 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날마다 주의 크신 복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 말씀들 날마다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예술로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날마다 나의 주인 되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드리는 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오지 못한 친구들도 주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빠른 걸음으로 아버지 빨리 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친구들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우리 모두 초동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장장전제일교회 초동부로서 아버지 나가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삶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일을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 살아드리는 귀한 초동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두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실 그인데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말씀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들을 때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잘 듣고 아버지 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생님들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마음 아시고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아버지 누르고 함께 흔들고 쥐어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받아주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 따르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신약성경 5페이지 마에서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은 친구들은 성경책 보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봐도 되고 옆에 친구랑 같이 봐도 돼요. 자, 목사님이 읽고
우리 마지막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친구들, 터닝이 뭐예요? 터닝, 영어 배우죠? 터닝이 뭐지? 턴, 도는 거죠.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건 뭘까? 도는 포인트, 지점, 도는 점. 맞아요. 도는 점인데 이 터닝 포인트라는 뜻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사람이 완전 달라지는 전환점. 맞아요. 네, 전환점이에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언제가 터닝 포인트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직장을 그만두고 1년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때 전환점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전환점을 탁 맞고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 그냥 평범하게 살고 되게 두려움도 많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엄청 많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1년간 단기 선교 해외에 나가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어떠한 전환점이 생겼냐면 솔직히 미래에 대한 걱정은 지금도 조금은 있지만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걱정은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끈다는 게 목사님 안으로 이렇게 확신으로 확 다가오니까 그때부터는 약간 주저함이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은 원래 엄청 계산적이거든요. 계산을 많이 해서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막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도전을 못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러한 걱정들이 없어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가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면서 그 전환점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 때로는 나의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츠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 그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살던 방식과는 완전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을 터닝 포인트라고 해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터닝 포인트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느 한 바닷가를 거닐고 계셨어요. 이때도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배 위에 앉아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배는 누구의 배였냐면 바로 베드로의 배였어요. 이 베드로는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오늘 주인공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밤에 실제로 많은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아요. 왜냐하면 밤에 물고기들이 잠을 자는 시기이기도 하고 어둡기 때문에 그물이 던져지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는 저녁 해가 지고 나면 물고기를 잡으러 많이 나가는데 이 베드로가 자기의 야고보와 함께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그냥 저 한켠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엉클어진 거 그물을 똑바로 정리하고
끊어진 거는 다시 그물을 잇고 그렇게 그물을 막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낮에, 아침에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아까 물고기는 언제 잡는다 했죠? 밤에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와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물을 또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은 적이 없어. 그런데 베드로는 평생을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전문가라서 어디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그리고 언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그물을 던지라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가 잘 잡히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그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물을 던져서 그리고 그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저기 그림처럼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물에 달려서 올라온 거예요. 성경책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수많은 물고기들이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세요. 나랑 같이 있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다 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저 말씀을 듣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자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 저 훌륭한 사람과 나랑은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나를 떠나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성경책에 곧 예수를 따랐다라고 해요. 이 곧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즉시,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배와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어부한테 전 재산이에요. 어부가 살아갈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이자 전 재산인 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해변을 좀 더 걷고 있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다라고 했어요. 이 세베대와 그리고 요한도 아버지와 함께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는데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자신의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4명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신 12명의 제자 중 4명이에요. 이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그전에는 그냥 평범한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구원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책에 자신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어부로 살았지만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낳는 어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예수님의 딸도 되고 아들도 되었는데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처럼 똑같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렀는데 우리가 엄마나 아빠가 예를 들어 이리 와 우리 같이 어디 가자 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 말에 어떻게 하죠? 따라가고 즉시 순종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따라서 즉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때로는 친구들도 미워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이 제자들을 부른 것처럼 똑같이 나를 불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성경책에서 보여주신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님이 축복하고 그리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에 우리 친구들의 삶이 이 제자들처럼 그리고 또는 바로 앞에 있는 목사님처럼 놀랍게 바뀌어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일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러한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우리 오늘 제자들처럼 용기 있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할게요.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예수님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나도 사람을 낚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작은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드린 손길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즉시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의 불안한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따라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장전제일의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보게 되는데, 네, 혹시 친구들 중에 선생님이 왜 지난주 못 나왔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기억? 뭐라고? 회사 아닙니다. 저 아직 회사 갈 나이 아니에요. 네, 혹시 다른 친구? 자, 없으면은, 네, 맞추면은,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들었어요. 아파서 맞아요. 네. 선생님 목소리로 지금 티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코로나 걸려서 격리를 하고 왔습니다. 네, 나중에 뒤에서 간식 받아가 주시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 목이 지금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네, 바로 네,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슬라이드 혹시 다른 슬라이드? 네, 이 슬라이드 맞습니다. 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제자 4명의 이름